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여행을 마음속에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누구나 한 번씩 우리나라의 일상적인 복권에 대해서 한번 1등이 당첨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노력이 아닌 뜻밖의 행운만을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일 것입니다. 욕심. 특히 삶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사람들 마음에는 한 번의 시도로 큰 재물을 얻으려는 한탕주의가 만연할 것이고, 또 도박으로 성공하려는 사행심은 많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도살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탕주의의 사행심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실패했을 때는 다시 일어설 용기조차를 잃게 만듭니다. 유행만 바라며 사는 사람은 인생의 발전도 희망도 없으며 운이 좋아서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해도 결국 파탄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가장 평범한 진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진리는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과 나쁜 것을 심고도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어리석은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겉면 성실한 삶을 살아온 이들은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도전 정신으로 일어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노력으로 일궈낼 때 인생은 더욱 가치를 얻습니다. 지금 한 토로의 씨앗을 심는다면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심는다면 열매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씨앗을 심으렵니까? 욕심의 씨앗을 심으십니까? 정욕의 씨앗을 심으십니까? 물질의 씨앗을 심으시렵니까? 시기질투의 씨앗을 심으시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순종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씨앗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씨앗의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도 그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이 통치하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일깨워줄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가 바로 아합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 어두운 그 시대에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심판을 바로 예언한 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1절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랴. 이 말씀입니다. 유단 동편에 위치한 길앗은 각각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으로 엘리야가 이곳에 우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엘리야가 이 두 지파 중의 한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말에서 디셉은 길앗 속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엘리야는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심판의 내용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조차도 없으리라는 이 엄청난 것은 제한입니다.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때로는 죽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연결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이슬 또한 그것을 먹고 자라는 많은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는커녕 이슬마저 없는 상태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거기에 생존한 땅에는 아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적절한 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가뭄은 죄에 빠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른 신들에게 섬기며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속히 멸망할까? 결국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심한 기근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이런 심한 어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던 심판 중에서 우상 숭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금방 말씀했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할 때는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 당시에 폭군과 신의 신이라고 바알이란 신들이 있습니다. 이 바알을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바알의 신은 순전히 거짓말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바알 신은 농경사에서 필요한 비나 어떤 폭풍 같은 것을 일으켜주는 신으로 유명했지만 그러나 이 가뭄이 극심한 시대에 바알 신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장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야말로 무익하고 헛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유산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슬을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우로가
1년 우로가 없을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수년이라고 말하는데, 비가 없을 기간 수년이라 말하는데, 에레미야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3년. 그건 더 깊이 들어가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라고 기록해. 3년 6개월 동안.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이 아합 왕이 6개월 동안은 지금 6개월 동안 가뭄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뭄의 고통 속에 6개월 동안 있었는데 또 3년이라는 세월을 또다시 가뭄으로 살아간다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아픔과 고통의 가뭄이 심한 그 속에 있는데 이 가뭄이 또 수년 동안 계속된다는 예언이 아합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아합으로서 지난 6개월간의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 아합에게는 충격에 충격을 득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라면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년이라는 심판은 더 큰 충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전한 이스라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릿은 길앗 동쪽 요단 건너편에 위치한 시내로서 분리나 단절을 뜻하는 말로서 그 이름을 가진 의미는 그릿 시내는 그 지역의 어떤 경계 지역의 그릿 시내 그 지역 경계 지역이나 또는 숨어 지내기 좋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심판을 여는 엘리야에게 그 당시 아합 왕이 얼마나 힘들게 괴롭겠습니까? 아마 엘리야가 아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명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곳에 숨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숨은 것은 자의적으로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의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을 것을 지시하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그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로 바로 온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라고 했습니다. 아마 엘리야에게 아합 왕은 많은 사람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잡아라고 막 동원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던 아합의 왕의 명령도 떨어지고 심정도 막 엄청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의 이런 위협에서 살아남게 하도록 그렇게 그리 시냇가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먹이게 하시면 먹이게 하시라는 이 말씀 중에는 먹고 마시며 하는 것 동시에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훈련을 받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기근이 임한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직접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께 먹을 것 마실 것 다 허락해 주시면 느끼고 깨닫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이 있을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의 귀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방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까마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주 부정적인 새로 여겼던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적인 새로 여기던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먹을 거 막 가져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귀를 뭐 잡으려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건데 가만 놔두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상상 외의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생각도 못한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도저히 뛰어넘습니다.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리라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늘 그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채워주고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엘리야에게 느닷없이 선포하라, 심판을 예언하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위험을 당할 때, 엘리야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할 때 엘리야는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더 확고히 해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더 확고해져서 흔들림 없이 선지자로서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체험적 신앙이 있으면 마음이 확실해집니다. 행동도 확실해집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갑자기 등장시키고 엘리야에게 강한 메시지 심판의 예언을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가운데 영적인 어떤 훈련을 시키며 더욱더 확신에 찬 사명자로 서 있도록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자신이 간 그리 시냇가의 물이 점점 말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주변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데 주변에 시냇가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물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 고통에 살아 있지만 엘리야에게는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갖다 줘요. 걱정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아무런 이 의를 제기하지 않고 곧 가사 즉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사, 말씀이 오시면 곧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면 곧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갑자기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보면 정말로 신뢰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그래서 우리는 이성에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럴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는 방법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이성을 가입하고 우리 생각을 가입하고 우리 어떤 주변의 상황을 개입하면 갈 수 없는 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믿음이 아멘하고 따라가서 곧 갈 수 있는, 곧 움직일 수 있는, 곧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심적인 동의나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심적인 동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 말씀, 막연한 믿고 가면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주권과 능력을 인정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 오늘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바로 순종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해라고 했는데 자신도 심판의 그 안에 자신도 포함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비도 이슬도 없다면 거의 멸망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자신이 심판했지만, 예언했지만 그 안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적인 동의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다시 또 그리 시냇가로 가라니 곧 가서,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성의 생각은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반드시 인도해서 바른 길 가도록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바로 곧 가서 순종한 것입니다. 곧 가서 순종하니 까마귀들이 다 먹을 것을 갖다 주자,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땅에 비가 마르고 시내가 말라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심적인 마음, 그런 안정된 마음,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과 영적인 능력을 더 가지게 되는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경험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이성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엘리야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 또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신앙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열어가지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로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맑은 물성도님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기쁨 속에 동참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같이 동참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